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7장 1절로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391페이지입니다.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도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로서부터 오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며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주일 낮 예배 가나안에서 실패함 8번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다 만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열심히 있고 하나님 앞에 목마른 심령으로 그분을 적극적으로 열렬히 추구하는 자들이 실제로 그분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많지만은 참으로 지성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극소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 성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어디에 계신가? 마지막 뒤에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들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듣고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만 알아서는 안 되고 사단의 정체에 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성경에는 너희가 사단의 깊은 것을 아느냐? 그런 식으로 물으셨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은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사람이 하나님의 깊은 뜻도 알기도 어렵지만 그 마귀의 교묘한 마귀의 그 은밀한 미혹하는 작전, 그 마귀의 그 깊은 사람을 그 호리는 작전을 우리가 알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어야 되고
또 한편은 사단의 정체를 깨닫고 항상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실제로 예수 이름으로 이겨야 됩니다.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린 자신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계속 실패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도 몰랐고 마귀도 몰랐고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몰랐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받아왔으며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으며 주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실제로 실상을 보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자기의 실상을 보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남들도 그렇게 가고 다들 이렇게 하고 있고 생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신앙도 그렇고 다들 그렇게 하지 않냐? 내가 다른 사람 비해서 내가 못한 게 뭐 있냐? 그렇게 또 가르침을 받았지 않냐? 이만하면 나는 손색이 없다.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판이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그냥 살았어. 똑같이 그 사회 분위기가 그랬어. 누가 야, 그건 큰일 나는 일이야. 그럼 절대로 안 돼. 그렇게 지적하거나 말하는 사람이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이 다들 그렇게 생활했어. 이건 뭐냐?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을 깨닫는 사람도 지적해 주는 사람도 옳게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실패하기 이전에 어디서 실패했어요? 광야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실패했어요. 저는 오늘 이 가나안에서 실패한 8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는 어떻게 실패했는가 제가 설교한 거를 4월 4일부터 다시 쫙 살폈어요. 7번 실패한 거를. 실패의 원인이 뭐며 뭐 때문에 실패했는데 어떤 내용 가지고 그들이 시험 들었으며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그 다음에 또 어떤 실패를 어떻게 반복했느냐. 그러면 광야에서 실패한 거하고 가나안에서 실패한 거하고 오늘 도합 벌써 몇 번째예요? 합치면 벌써 15번째야. 비슷한 죄를 15번을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만큼 지독하다, 그만큼 어리석다 그런 뜻이, 그만큼 지도자가 없다 그런 뜻이, 그만큼 정신을 못 차리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광야가 어디입니까? 구원받고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이 아닙니까? 매일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과 인도를 받고 있는 광야가 아닙니까? 아침마다 그들은 일어나면은 기적을 봅니다. 만나라는 기적을 봅니다. 언제든지 그들은 하늘을 쳐다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눈을 들어 보면 압니다. 아침마다 은혜가 새롭습니다. 그런데도 반복하여 거듭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모습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주님께서 꾸중하시고 지도하시고 바른 길로, 요즘 세상 말로 잔소리할 때가 좋은 때란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 가만히 두면 그게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게 사는 길이겠느냐? 그런 뜻이. 그러나 사람의 본성은 탁 지적하면요, 안에서 반발이 먼저 일어나. 자기의 죄를, 허물을 지적할 때 탁 감사하게 이기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정말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번에 서울서 오신 집사님들을 차례로 상담하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저 뒤에서 2층에서 소파에 앉아서 내가 기도를 하다가 상담을 하다가 무슨 말씀이 딱 나왔는데 이 두 부부가요 바닥에 탁 내려도 무릎을 탁 꿇으시더라고요. 두 부부가 같이 주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뭐 어머니 아니야. 그 자리에서 두 분이 무릎을 팍 꿇었어요. 그리고 그냥 눈물이 아니라 엉엉 울었어요. 서로가 다짐을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원수들에게 잡힌 마귀에게 끌려가는 신앙생활은 다시 할 수 없다. 결단을 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해방을 받았어요. 기쁨이 왔습니다. 가정이 달라졌습니다. 생활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보라서 하여 그 은혜를 계속 지속하라.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은혜를 계속 유지하고 오히려 올라가라. 할렐루야. 목사님, 사모님, 우리는 이제 살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집안에는 살맛이 이제 나요. 심지어 밥맛이 돌아왔어요. 오랜만에 웃음꽃이 만발했어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뭐 보태가지고 내가 여러분 앞에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내는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주의 종으로서 강단에서 말을 지어내는 게 아닙니다. 나는 막 보태가지고 뻥을 튀기기를 나 원치 않습니다. 나는 사실을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에게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사람을 만들어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고 회복을 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은 반드시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항상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기 위하여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다 그분께 나오는 자들은 은혜를 다 받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런 하나님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런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반복하여 범죄하고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계속하여 이스라엘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본성이 너무나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 속에 아직도 그 범죄의 씨, 본성, 생명 이런 것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은 그 자신들의 행동에 대하여 무감각해. 아주 마귀에게 유혹을 당해서 중독된 상태 같아요. 도덕적으로도 극도로 타락해 있고 종교적으로도 너무나 혼란한 상태고, 그래서 자,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부분이 없는가, 이걸 살펴보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타락의 예표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고 우리 모습을 오늘 아주 맑은 거울로 비춰보듯이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타락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에 어떤 범죄를 너희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땅을 차지하여 분배를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완성이 이루어졌는데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다 성취되고 난 뒤에도 가나안에서 다시 또 반복하여 실패한 것은 우리가 성령 받고 은사 받고 거듭나고 은혜 받고 난 뒤에도 이렇게 반복하여 범죄할 수 있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오늘 이 17장, 우리가 읽은 17장과 18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는가 하면 미가의 집에서 어떻게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냐, 그것이 어떻게 단 지파에게 넘어갔느냐, 그것이 17장과 18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 20, 21장에는 또 다른 타락상이 또 나옵니다. 그 17장에 보면은 누가 이제 주인공이 되는가 하면 미가라는 자가 주인공이 돼요.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미가, 이 뜻이 뭔가 하면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뇨, 그런 뜻이요. 우리 여호와가 최고시다. 누가 그분과 감히 비교할 수 있겠느냐. 아주 이름 한번 거창해. 이름 아주 거창하게 지었어. 근데 이름 값을 못했어. 이름은 그렇게 지어놓고는 미가가 도둑질을 했어. 뭘 훔쳤어요? 자기 엄마 돈을 훔쳤어. 오늘은 돈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돈이에요. 자기 엄마 돈을 훔쳤어. 은 1,100을 훔쳤다 해놨어. 이걸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앉아가지고 계산 한번 해봤어. 1,100이 얼마나 되는가? 15억 내지 20억. 지금 돈으로. 그럼 목사님 이게 어디서 근거를 해가지고 15억 내지 20억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까? 뒤에 미가가 레위인을 고용을 해요. 그런 얘기 나오죠? 고용을 하는데 1년에 싹쓸 월급을 얼마나 줬는가 하면 1년에 은 10개를 줬어. 1년에 은 10개를 줬으니까 은 1,100개면 얼마인지 여러분이 대부분 알 수 있죠? 엄청난 거야. 그게 엄청난 돈을 훔쳤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돈을 잊어버리고 어느 놈이 내 돈을 훔쳐간지 그 놈은 저주를 받을지. 어이구, 저주를 해버렸네. 그 저주하는데 미가가 자기 엄마가 돈 훔쳐간 놈 저주받으라고 자기 엄마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야, 큰일 나겠다 이거. 빨리 갔다가 이실 짓고 하고 얼른 돌려줘야지. 이거 저주가 나한테 떠지면 나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사실 제가 어머니 돈 훔쳤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돈을 갖다 내놓은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마음이 풀려가지고 여호와께서 내 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아들을 이제 축복을 해.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내가 기왕 잃었다가 찾은 거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노라 선포를 했어요. 지금부터 이건 내 돈이 아니다 그랬어요. 잃었다가 찾은 거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다. 하나님께 다 드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은 1,100을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그런데 드렸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지도자가 없으니까 저들 멋대로 하는 거야. 지금부터 이제 말은 하나님께 드렸다 해놓고는 뒤처리는 지 멋대로 하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억을 벌었어. 그러면 11조 얼마 드려야 돼? 1억을 드려야지 돼요. 이게 11조, 1억, 이거 11조 하나님 겁니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딱 있어. 그래 놓고는 이 신앙이 똑바로 안 선 사람은 이거 하나님 겁니다 해놓고는 정식으로 하나님께 안 드리고 지가 손에 쥐고는 지가 지멋대로 막 쓰는 거야. 이제 지멋대로 쓰면서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이러면서 막 쓰는 거야. 명색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께 드렸다 해놓고는 지 손에 쥐고 지가 이 미가 집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 이제. 그런데 얼마나 나쁜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놓고는 그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여로보암은 뭐 만들었습니까? 여로보암은 뭐 만들었어요?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했어요. 일주일 전에 한 거예요. 여로보암은 금으로 송아지 2마리를 만들었는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도로 받아가지고 그걸로 1,100 중에서 은 200을 띄었어. 은 200을 띄는데 그것도 굉장히 큰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날 부처라고 생각하면 돼. 뭐 알아듣기 쉽게 얘기할게. 오늘날 부처 같은 신상을 은 200을 은 장색에다가 줘가지고 이걸로 신상을 만들어라. 이거 탁
새겨서 만들어가지고 집에다 딱 가져온 거야. 이게 얼마나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막지하냐 그 말이야. 무지몽매하냐 그 말이야. 하나님께 드린다 해놓고는 그걸로 신상을 만들어 집에 갖다 놓고 떡 앉혀놓은 거야 이제. 그러니 여러분들은 빨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상을 만든 이런 현상이 얼마든지 오늘날에 있을 수 있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돈, 재물 이런 거 가지고 이것을 잘못 쓰면은 그것을 우상에게 마귀에게 갖다 바치고 그것으로 우상을 사들이는 경우가 있다.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재물을 가지고 잘못하면 우상 숭배하는데 마귀가 좋아하는데 또 교회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드린 예물을 거룩한 예물을 갖다가 엉뚱한 데다가 써버리는 마귀한테 갖다 바치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 200 가지고, 은 200도 굉장히 큰 돈이죠. 은 200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집에 가져오니까 이제 안방에다가 앉혀놓을 수 없으니까 나머지 이제 900이 있어. 900 가지고 이제 집 짓고, 그 다음에 뭐 만들었어요? 에봇도 만들고, 그 다음에 드라빔도 만들고, 그 다음에 레위인도 고용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다가 차린 거야. 이스라엘은 지도자가 없어서 지금 지멋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지금 뭐며 어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며 이걸 파악을 할 줄 알아야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 없냐를 파악할 수 있는 분별력,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읽고도 뭐가 잘못됐는데 모르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뭐가 잘못하는데 지금 모르는 거야. 하나님께 드린다 해놓고는 그걸로 우상을 만든 거. 그 다음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지어버렸어요. 요즘 어떤 사람들 신들린 사람들 보면 자기 집에다가 뭐 이렇게 차려놓는 거 알아요? 무당 굿하는 거 자기 집에 차려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동네도 있는 거 가서 사모님하고 나하고 가서 박살내고 마당에다가 딱 내놓고 불 확 싸질름 몇 년 전에. 그럼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지었는데 말하자면은 자기 집에다가 요즘으로 말하면은 자기 집에다가 성전을 짓고 가정재단을 쌓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만든 신상을 갖다 거기다 딱 갖다 놨어.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몰라. 지금 누가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그래놓고는 또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이 뭔지 아시는 분? 제사장이 입는 제사장 복장을 에봇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도 제사장 복장 중에 겉옷이에요. 에봇은. 이것을 신당도 신상도 에봇도 자기가 만들 수 없는 거야. 누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들어 그랬어 그거를. 누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난 여기서 예배 드릴래 하고 개인적으로 누가 가정제단을 나 주일날 여기서 모일래 하나님 여기 안 계시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뭐 에브라임 산지는 안 계시고 유다 땅에는 하나님 안 계시냐 계시지. 그러나 너들 멋대로 아무데나 제단을 쌓지는 마라. 경배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다. 네 멋대로 여기 있어 아무데나 갖다 놓고 그것도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 경배하는 명목으로 우상에게다가 경배하지 마라. 이스라엘의 분열이다. 그래 자기 멋대로 신상을 만들었죠. 신당을 지었죠.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에봇을 지가 금방지게 만들었지요. 그 다음에 너무나 어리석으니까 드라빔까지 만드는데 드라빔이 뭔지 아시는 분? 그렇죠. 드라빔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라반 집에서 도망칠 때 누가 뭘 훔쳤어요? 라헬이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가정 수호신 드라빔을 훔쳤어.
작은 부채라고 생각하면 돼. 요게 우리 집을 지켜주는 신이다 하는 거 딱 해놓고 뚜껑 열고 저라고 뚜껑 열고 저라고. 그 가정 수호신이야. 요걸 라헬이 훔쳐가지고 사실 라헬은 그것 때문에 심판받고 중간에서 시집 고향까지 돌아오지도 못하고 중간에 죽은 거야. 라헬은. 근데 아무리 그래도 생각해보면 그걸로 또 드라빔을 또 만들었네. 여기 우리 집 지켜주는 신이다 하고 엉망돼 지금. 그래 놓고는 처음에는 미가가 자기 아들 중 하나에게 네가 앞으로 전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라. 그래가지고 에봇을 만드는 걸 그 아들에게 입히고 네가 이제 제사를 드려. 아들들을 또 그렇게 가르쳐. 또 지멋대로 제사장을 또 세운 거예요. 지난 주일 저녁 예배 했습니다. 누가 지멋대로 제사장을 세웠어요? 여로보암이 제사장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지멋대로 제사장으로 세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베델과 단에다가 단을 쌓고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갈 것 없다. 여기서 하나님께 경배하라. 엉터리 제사장들을 세우고 엉터리 절기를 만들고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답시고 제사를 드렸다. 다시 말합니다. 오늘날도 이런 엉터리가 기독교 내에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때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오늘날 일어나는 기독교 내에서의 상황들이 이보다 더 가정스러운 일들이 얼마든지 많다는 거예요. 뭐 하는지 모르고 뭣도 모르게 경배의 중심을 또 갈라놓고 여기저기서 나는 여기서 예배드린다. 나는 이파다. 나는 이 교단이다. 나는 새로 갈라져 나가다 기분 나쁘다. 이래가지고 각각 전부 다 찢어져 나가서 갈라져 나가서 혼돈의 시대, 분열의 시대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바로 봐야 돼요. 사람들이 내 설교를 잘못 들으면은 저 이영 목사는 맨날 그 까는 설교만 해. 기독교가 맨날 잘못됐다는 소리만 해. 나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님이 오시면은 이 현실적인 한국의 기독교를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는 주님하고 똑같이 말하고 싶다. 주 예수요.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내 감정도 넣지 말고 남 따라 하지 말고 주님께서 보시는 현실을 나는 바로 말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중심을 주님께 두자 말이에요. 내가 내 감정 따라 말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안 됩니다. 내가 남 눈치 보고 말한다면은 나는 사람의 종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열어 주님의 눈으로 내 자신과 기독교의 현실을 바로 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로 말할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부분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냥 막 나가다가는 다 죽는다 말이에요. 막이 밥 다 돼버린다. 그때 가서 큰일 난다. 기왕이면 바로 보고 정신 차리자. 할렐루야. 나쁜 거 뭐 있습니까? 바로 보고 정신 차리자는데. 그런데들 현재의 분위기 뭡니까? 다 자기가 최고다. 다 잘하고 있다. 각자 그래. 정말 당신은 주님 보시 하도 없을까? 정말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면 칭찬만 들을까? 오늘날 이 시대는 아시아 7교회 중에 무슨 시대인지 아시는 분? 라오디게 교회 시대. 그거 하나만 봐도 우리 정신이 확 돌아와야 돼. 가장 형편없는 시대. 지금 현재 라오디게 교회의 시대라는 것은 100% 확실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 상황을 요한계시록 3장 끝부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평가한 대로 하나님의 평가와 맞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자랑한 것 같이 현실은 그런 것이 아니구나. 미가의 집을 보라. 분열과 혼돈, 제멋대로 타락한 모습. 이것이 오늘날 시대의 정확한 상황이 아닌가. 우리 다시 정신을 차려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제멋대로 제사장을 떡 세워놓고는 집에서 이제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하면서 신상에게 절을 납부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엉망입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 한번 생각해봐요. 뭘 보여줬냐? 너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너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너들은 마귀에게 경배하는 경우가 있어.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얼마든지 사단에게 속아 신앙생활 잘못하는 바람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주님께서 이번 부흥회 때 모 집사님께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는 지금 속고 있다. 너는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그 상태가 착각 중에 있다. 정신을 차려라. 지금까지 열심히, 남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는 것지만 넌 지금 잘못된 상태에 있다. 다시 한번 네 자신을 돌아보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나가서 너의 상황을 다시 점검해보라. 왜 하나님이 너를 지금 잘못된 상태에 있다 그러시는가? 나는 그걸 봤습니다.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해결받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데 누가 이들을 시원하게 해줄 종들이 부족하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리고 고통 중에 본인들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가고자 하는, 목숨 걸고 주님께 나가고자 하는 그런 열렬한 중심이 부족하다는 거. 우리는 신앙생활 반드시 성공을 해야 돼요. 주님은 딱 길을 만들어 놓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 딴 데서 헤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미가의 집이요, 엉망으로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명목으로 엉망으로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했어. 종교의 타락상이 어떻다는 것을 그 당시에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마귀한테 가서 절을 하고 있단다. 지 아들을 레위인으로 세웠다가 뭔가 좀 찝찝하거든. 하루는 레위인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레위인이, 나그네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들어왔어.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예, 난 유대 땅에서 사는 레위인인데 지금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떠돌아다니는,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 구하고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이제. 그래? 레위인이라고? 잘 됐네. 우리 집에 있어. 내가 월급 줄게. 레위인이니까 제사장 자격 있네. 우리 집 제사장 해. 내가 먹여주고 제해주고 1년에 언 10개 줄게. 또 줄게. 그래요? 안 그래도 일자리 구하고 있는 중에 잘 됐네요. 그럽시다. 둘이 막 딱 맞아 떨어졌어. 이것도 엉망인 거야. 나는 설교하면서 뭐가 엉망인데? 아는 집사님들 나 있냐 이거야 지금. 뭐가 엉망인데 지금? 뭐가 잘못됐는데? 그렇지. 첫째, 레위인이 왜 방황하면? 둘째, 그건 방황한 거랑 똑같은 얘기. 그 다음 둘째, 돈에 왜 팔렸고, 셋째, 신상에다가 잘못된 경배를 왜 하면? 넷째, 왜 개인에게 소속되어 가지고 개인한테 월급 받는 식으로 고용이 되냐? 그런 걸 싹군이라 그랬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엉망이다, 이 엉망. 딱 읽으면 뭐가 잘못됐는가 딱 파악을 해야 우리 생활 중에도 내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가 파악이 되는 거야. 한만 봐도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면 여러분이 잘못돼도 모르는 거야.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모든 현실과 또 기독교의 상황과 내 자신의 상태를 바로 파악하고 즉각 교정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엉망이 돼버렸어.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엉망이야. 도덕적으로도 엉망이야. 종교도 혼란하고. 이 레위인이요. 이제 개인 집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가정 예배 드려주면서 거기서 월급 받아 먹고 있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이 레위인이 지금 왜 또 돌아다니고 있어? 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12지파에게 분배할 때 레위인 성업은요, 탁탁탁탁 정해줬습니다. 그 희한하네. 레위인들 성업을 딱 정해줬는데 왜 그 살면 되지? 왜 직장 고르고 다녀? 이거 또 무슨 이야기야? 아시는 분? 그렇지. 잘하셨어요. 나머지 12지파에서 11조를 내는 거는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게 11조 하늘로 올라갑니까? 누굴 줘야 돼? 레위인들에게 딱 주는 거예요. 레위인들도 10분의 1을 또 하나님의 성전에 또 드려. 그러면 레위인들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 유지하는 데 또 쓰고 나머지는 레위인들이 생활을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머지 12지파들이 11조를 하나님께 안 드리면 레위인들은 어떻게 돼? 굶어 죽어야 돼. 그러니까 레위인이 떠돌아다닌 거는 뭐냐? 11조를 안 드렸다는 거야. 그렇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어디 가서 엉망이니까 누가 따질 것도 없어. 이렇게 먹고 살라고 지금 각자 떠돌아다녀. 각자 자기. 그러다가 유다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온 거야. 미가 집까지. 그러다가 당장 지금 생활이 궁핍하니까 개인 뭐가 됐어요? 고용인이 된 거예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성도들이 목사님 이제 딴 데로 가시오 보내. 그러고는 어디 연락해. 내가 있어. 내가 이렇게 연락하면 목사님 모셔올 수 있어. 그래가지고 또 모셔와. 목사님을 보내고 자기들이 알아서 목사님을 새로 구해가지고 초빙해서 목사님을 모시는 것은 이 미가 집에서 일어나는 일과 같은 현상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미가 집에 범죄와 같은 범죄가 있으며 그때 온 목사님은 어떻게 되느냐? 미가 집에 고용된 레위인과 같은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집에 고용되어서 싹군으로 온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 그런 데 못 갑니다. 이렇게 돼. 당신들끼리 예배 드리시오. 당신들 목사님 내보냈으면 당신들이 예배 드리려고 지금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일로 가라 절로 가라 몰라도 당신들이 내보내고 당신들이 목사님을 구하면은 그러지 말고 당신들이 예배를 그냥 인도하는 게 좋소. 그래. 저는 발람 선지자 할 때 미가 말고 미가야 선지자가 있어요. 할 때 참종과 거짓종들의 상태에 대해서 라디오 설교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종들이 어떤 단체나 또 개인적으로나 어떤 교회에 사례비를 목적으로 하여서 초청받아서 고용이 되면은 싹군이 됩니다. 거기 가서 사례비를 거기서 받으니까 그게 어떻게 돼? 매이는 거야. 나쁘게 말하면 그 하수인이 되는 거야. 뒤에 종으로 간 게 아니고 월급제로 간 거야. 또
초빙을 했으니까 언제든지 가라면 또 가야 되는 거야. 이거는 미가 집에서의 그 나쁜 모습, 이것의 반복이 오늘 기독교니. 기독교가 얼마나 어떻게 타락했는가 여러분들이 보시라. 이 레위인은 고용이 돼가지고요, 그냥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쌓는 거예요. 가정 제단을. 그러면서 미가는 또 어떻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야, 우리 집에 레위인 정식으로 제사장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복을 주실 것이다. 전말의 말씀. 미가 집은 망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미가의 이름도 거창했고, 미가의 어머니는 1100이나 되는 걸 하나님께 드렸고, 그 집에다가 주님을 위하여 제사 드린답시고 신당까지 지었지만은 미가의 집은 망했습니다. 그 뒤에 미가의 집은 어떻게 비참하게 몰락해 가느냐? 18장으로 딱 넘어가면은 그 당시 다한 지파가 막 떠돌아다니는 거야. 이게 또 레위인만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다한 지파도 떠돌아다녀. 질문합니다. 다한 지파가 왜 떠돌아다녀? 그렇지요. 하나님이 벌써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의 정확한 지도를 그려가지고 탁탁탁 정해줬어요. 근데 다한지파는 정해준 땅에 가서 차지해가지고 거기서 정착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 있지. 이 기업에서 소출을 많이 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땅을 못 차지한 거야. 왜 못 차지했어요? 약하니까 못 차지했지. 그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아직도 있는 거야. 아무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싸워보니까 안 되지 뭐. 아이고 싸워보니까 진 거야. 죽자자자 해가 뺏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벌써 예전부터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7족속들을 진멸하라. 너희가 차지하라. 그래서 어떻게 하여 차지하는 것을 광야에서부터 어떻게 전쟁하여 어떻게 이기며 여호수아를 통하여 어떻게 차지하는 것을 다 보여줬어요. 오늘 오후 우리 뭐 합니까?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땅을 분배하는 걸 보여준 뒤 다한 지파들은 잊어버린 거야. 아, 어떻게 싸워 어떻게 차지해야 되는 걸 잊어버린 거야. 여호수아가 넓고 심지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끝나버렸어. 10몇 성읍을 다한 지파에게 뒀는데 2개만 차지하고 나머지 전부 다 가나안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떠돌아다닐 수밖에. 야, 지금 어디 가서 사냐? 떠돌아다니다가 어딜 갔는가 하면은 개척지를 찾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미가 집에 뭐 신당도 있고 막 레위인들이 막 있고 그럴듯하게 제단을 꾸며놨거든. 이게 다한 지파 나쁜 자들이 그걸 가지고 탁 뺏어버렸어. 신상 은으로만 200으로 만든 신상을 뺐고 에봇도 뺐고 드라빔도 뺐고 나머지 뭘 뺏었는지 아세요? 제사장도 야 이리 와. 너 나 우리 따라와. 왜? 예. 너 가정집 일개 가정집 제사장 할래? 우리 다한 지파 전체 제사장 할래? 너 가정집에서 주는 사례가 많겠냐? 우리 다한 지파 전체에서 받는 사례비가 더 많겠냐? 어떤 거 할래?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갑시다 우리 따라간 거야. 엉망이라니까 지금. 이 오늘날 무슨 현상인지 알겠죠? 교회가 좀 크면요 작은 교회만 엉망으로 만들어 뿌리고 쑥밥 만들어 뿌리고 또 주의 종들을 일로와 돈 더 줄게, 일로와 사례비 더 줄게, 일로와 조건 더 좋아. 집어들 떠돌아다니고 돈 보고. 이스라엘의 타락이 오늘날 기독교의 타락이. 좋다면서 레위인이 또 따라갔네. 미가가 어디 갔다 오니까 뭐 집이 엉망돼버렸어. 다 훔쳐가고 사람 레위인도 막 쫓아가니까 당신들 지금 무슨 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일 자세야 지금 협박을 하면서 너 까불지 마.
너 오늘 지금 너까지 안 죽으면 다행인 줄 알고 자꾸 따라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안 되겠다고 집에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런 일이에요. 지금 이방인들 이야기 아니고, 다시 말해서 기독교 안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사람이 타락하면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정말로 이 다한 지파는 다 뺏은 거하고 또 레위인 제사장을 데리고 가서 다한 지파의 단을 쌌어. 그러니까 결국은 미가의 개인집의 우상이 단 일개 지파의 우상이 되었어. 그 다음에 이것이 나중에 가면은 이스라엘 전체의 우상이 돼. 그래서 이스라엘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혼란한 상태나 한 사람, 두 사람이 우상을 섬기다가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큰 죄며 뭐가 잘못된지 모르고 다른 사람한테 퍼져나가. 그게 개인이 잘못하다가 다한 집안은 교단이야. 교단에서 우상이 있다가 이스라엘 집 전체는 기독교 교회 전체, 교회 전체. 오늘날 세상의 많은 종교 중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빙자하는 종교 중에 우상이 제일 많은 종교는 천주교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주교를 큰 음녀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그 큰 음녀의 딸이라 안 그랬고 딸들이라 그랬어요. 성경 단어를 잘 봐야 돼요. 천주교는 큰 음녀고 기독교는 그 음녀가 낳은 딸들. 왜 들자가 붙은지 아시는 분? 그렇죠. 천주교는 교파가 없어 하나야. 그러니까 큰 음녀들이 아니고 큰 음녀. 기독교는 교파가 교단이 무진장 많아. 그렇게 딸들 이렇게 된 거야. 그게 그거야. 큰 음녀하고 큰 음녀 딴들하고 뭐 하나지 뭐.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이 시대가 얼마나 사단의 그 교묘한 미혹에 따라서 사망으로 가는지 잘 돌아봐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내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시며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정말 바로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면 바로 범죄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십자가의 아래에 있지 않으면 바로 우리는 타락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 매일 그분을 맹렬하게 불러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뭐냐? 진짜 딱 붙어 있어야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말라지나니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여러 가지 부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저절로 너희들은 말라 버리워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늘날 하신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습니다. 마귀에게 미혹을 받았습니다. 제멋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보면은요, 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 읽은 중에서
하고 그 다음에 사사기 끝장하고 같은 말씀이 두 번 전장 나와요. 17장 6절을 보겠습니다. 17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도자가 없으니 사람마다 지 소견대로 지 멋대로 지 맘대로 엉망으로 행하더라는 뜻이. 그럼 사사기 제일 끝장이 몇 장입니까? 사사기 제일 끝장 21장의 제일 끝절 몇 절이에요? 21장 25절 또 읽어봅시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그리스도를 너희의 왕으로 그분을 너희의 유일한 지도자로 섬겨라. 할렐루야. 너희에게 그분이 왕이 못 된다면은 너희들은 엉망으로 네 멋대로 할 거다. 너희들이 그분의 지도와 인도를 받기를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너희들은 범죄하지 않는다. 딴 길로 가지 않는다. 미가의 집같이 되지 않는다. 너희들이 주의 종을 바로 따르지 않는다면은 너희들은 내 멋대로 하게 되며 많은 실수를 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 엉터리 주의종들도 많지만 참종들도 많습니다. 주의종들이 잘못됐으면 바로 떠나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선종은 여러분이 존경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주의 종이 여러분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나는 목회하면서 슬플 때가 언제냐? 집사님들이 내 지도를 받지 않으려는 것이 보일 때, 내 지도가 먹혀 들어가지 않을 때 나는 슬프다고 말이에요. 내가 어떨 때는 저 집사는 지금 내 말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 판단이 있다고 하면 나는 그게 슬픈 거야. 이건 현실적인 이야기. 어떤 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고 지도를 받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 아주 갈급한 심령, 그런 심령으로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 안심하지 마라. 듣기 싫다. 그게 끝난 거다. 얼마나 불행한 현실인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특히 주의 종의 지도를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미가의 집같이 이스라엘이 계속 실패하는 그 모양으로 그때의 왕이 지도자가 없으므로 사람들이 전부 지멋대로 하더라. 그런 현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어젯밤에도 내 설교를 4월 4일 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함 1번을 했어. 2004년 4월 4일 날. 근데 그때부터 쭉 설교를 해오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실패한 걸 나는 상세히 보여줬는데 내가 설교를 계속하면서도 여러분이 실패하는 게 계속 보이더라고. 내가 설교하는 게 먹혀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내가 보이므로 내가 마음이 아프더라고. 이 설교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나는 열심히 준비하여 말하자면 열변을 토하고 있지만은 안 먹혀들어갈 때,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있지 않을 때, 오늘 이 설교 듣고도 나가가지고 또 실패하고, 이번 주간에 또 똑같은 범죄를 또 하고, 그러면 주의 종에 보는 입장에서는 참담하다가 말이에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됐습니다. 나는 이거 더 이상한 설교 어떻게 못합니다.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난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변화된 모습을 주의 종과 하나님께 보여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무리 들어도 변화도 안 되고 맨날 그 모양이고 그러면 주의 종과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다. 항상 진보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확확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막 올라가고 축복받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자꾸 봐야 돼. 그래야 도전을 받고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나는 사모님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부흥회 때 그 서울 소신 집사님들이 이렇게 은혜 받는데 내 마음 안에는 우리 집사님들이 나는 먼저 은혜 받기를 원해. 할렐루야. 집사님들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해. 오시는 분들이 다 은혜 받아야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받아야 돼. 난 여러분들에게 바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미흡한 데가 많아요. 설교를 아무래도 같은 실수를 범죄를 자꾸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현재 여러분들이 예창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한은 내가 여러분의 신앙 지도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뭘 지적할 수 없다면 여러분하고 나하고 사이는 끝난 거야. 목사님, 언제든지 저를 지적하시고 또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예찬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은 전적으로 목사님의 지도를 받겠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이 교회를 조용히 떠나겠습니다. 이 정도 확실한 게 있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딱 부러지는 데가 있어야 된다니까. 나는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여기 없을 때 하나님이 내 생활을 어렵지만 책임지시고 나는 목회를 해왔습니다. 내 지금 강력하게 말할게요. 여러분이 있으나 없으나 나는 목회를 계속해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계속 주의 종의 길을 가도록 주님이 책임을 지시. 여러분이 여기 왔으면은 하나님이 예창교회 왜 보냈느냐? 이걸 빨리 알아차려야 돼. 또 지금 교회가 이렇게 작을 때 요때 지도를 똑바로 요때 믿음이 안 올라가면 나중에 기회가 점점 없어지. 이 교회는 앞으로 성장합니다. 이 교회는 앞으로 숫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3배가 늘면은 지도받을 기회가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10배가 늘면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저 마치고 서울 팀들 가시라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 한 번만. 지금 고속도로가 지금 추석 지나고 다음인데 날인데 막히는데 빨리 가셔야지. 내일 근무하죠? 예, 근무. 그래서 빨리 가셔야지. 아니요. 잠깐만 더. 12시 넘어서 갔어요. 이게 뭐냐? 사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영 목사님 설교를 여러분들은 매주 계속 들으니까, 맨날 듣는 거, 그 큰 거다 저거를 그렇게 시작하는. 그렇게 마음 가진 거 아니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런 마음은 다른 마음이라 그래.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내가 이 설교가 오늘 마지막 설교다. 이거 듣고 나는 오늘 죽을지도 모른다. 기회는 마지막이다. 잡고 오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 딱 서야 된단 말이에요. 지난 수요일은 여기서 부흥했고 그 지난 수요일은 여기서 수요 예배 드렸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안 나왔어. 근데 김병록 성도님이 남이면에 다른 집사님 가족 3분을 모시고 왔고 우리 노인 할머니들 한두 분이 오셨어요. 근데 내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는요, 간증을 하는데 참 예찬교회 집사님들은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걸 아세요? 많은 집사님들이 뭐라 하셨는지 여러분, 예찬교회에서 계속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들은 행복합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내 개인을 자랑하면 난 나쁜 사람이 됩니다.
난 그대로 현실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이 지금 현실을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이 기회를 어영부영 놓치지 말아라 그런 뜻이. 하나님이 나를 언제 어디로 보낼지 모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숫자가 작을 때 여러분들을 알차게 내가 신앙지도 할 수 있을 때 나는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고 아무튼 가장 건강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신앙을 올리고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 내 목적이에요. 난 여러분들의 숫자를 절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내 일이 무엇인가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 압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사명을 충실히 하려고 오늘까지 성실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는 기도한 것이 뭔지 아세요? 주님, 내가 설교할 때 개인적인 감정으로 설교하지 않고 주님이 여기 서신다면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대로 내가 말하게 하소서. 혹시 내가 설교하는데 내 말 어투에서 정죄하는 영이 분위기가 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책망하시고 권면하시는 그런 영이 나가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다 바로 서고 이 교회가 정말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하면 나를 빨리 띄워줘야 됩니다. 나를 시골 교회에 푹푹 썩어버리는, 평생 썩어버리는, 내가 지금 55세인데 계속 썩어버리는 목사로 만들면 여러분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띄워줘야 여러분들도 뜨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크는 것만큼 여러분들도 복입니다. 왜 복인가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할 일이 뭐냐? 신앙이 성공해야 된다. 왜 추석 전에 하나님께서 식당 건축 기초를 맞추느라고 왜 말씀하셨는가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앞으로 어떤 사람을 건축을 위하여 어떻게 연결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며 왜 요때 부흥회를 그러시는지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인간적으로 뭐 계산하고 그러진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은 나는 알겠더라고.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대로 개인적인 감정대로 뭔가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딱 서가지고 신앙 성공하셔야 돼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